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103편)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은 이 신관념, 개념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계시인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계시죠. 자기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자기소개하라고 그럴 때에 그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그 계시가 성경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왜 증거를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타락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닫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실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증명을 제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유실론적 논증에서 첫 번째가 실체론적 논증이라고 해서 이 어떤 신개념이나 관념의 근거에서 증명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개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데카르트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마귀에게 속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증명했죠. 어떻게 증명했냐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주론적 논증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건축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건축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설계도가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 메이커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씩 새 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디자인이 달라지죠? 근데 그냥 1년 지나면 그냥 디자인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차들이 유럽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와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가 유럽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에서 만든 디자인 중에 첫 번째 그랜저는 각이 졌어, 각이. 근데 그게 일본에서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성공했어. 그냥 그랜저라고 하는 소형, 중형, 대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형을 좋아하니까 일본에서 망한 그랜저 첫 번째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바뀌죠. 근데 이제 유럽 쪽에 디자이너가 와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세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해서 이 우주의 질서, 이거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의 질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적이나 디자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자연계의 섭리, 창조의 사역, 이것을 관찰하고 고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 속성들이 만물에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나타나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물주가 이것들을 다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고 그래서 이제 나쁜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셋째 날에 과일을 창조하셨는데 그 과일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해결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력에 의해서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잘 먹으면 가장 좋은 면역력이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위험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위험하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혈액이 묽어져 가지고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다. 또 물이 너무 없어도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에 한 컵, 일어나서 한 컵, 뭐 식사 후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인간론적 논증에서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이 도덕적 논증이라고 해서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죠. 근데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장 14절 15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마음의 율법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도덕적인 양심이라든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제2장에 가서 하나님의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격 또 교제 이런 것들을 특별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강한 자, 그래서 엘로힘과 합쳐진 하나님의 이름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엘yon, 이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여러 엘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이 다 대문자로 쓰였죠. 그리고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님이란 뜻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야훼에다가 아도나이를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이건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도나이는 주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왕보다 높은 게 주라는 한문이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보다 높은 것이 주다. 여호와의 복합 명사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니시는 깃발인데 이제 승리고, 샬롬은 평화죠. 샬롬은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나온 거고, 여호와 니시는 느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승리했을 때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 만유의 주라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데오스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엘로힘이 동의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죠. 또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게 대문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는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또 양자 사무심에 의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보편적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창조자라는 뜻도 있고 모든 일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분야에서 처음 한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데스포테스라는 것이 이제 영어의 마스터인데, 이것은 절대적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주. 하나님의 그 본체와 속성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성, 불변성, 통일성, 또 하나님의 그 속성들 중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이거는 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성, 본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이 있다. 근데 그것은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일체라는 말이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고,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이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왜 생겼냐면 이단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회의 이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다가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고 신조를 확립했는데, 그게 이제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 종교회를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는 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381년에 성령에 대한 진술이 첨가되었고, 세 번째는 칼케톤 회의에서 모든 것이 이제 정통 교리로 확립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리겐에 의해서 성자 종속설, 또 아리우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 그러니 성자가 피조물이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시벨리우스에 의해서 일신 삼현론,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단들을 이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도 선택과 유기로, 이제 예정한 자는 구원받고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선행은총론해서 절대 타락이라고 하는, 절대 무능이라고 하는 칼빈의 예정론에서 선행은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안 그러면은 예정된 자는 구원받고 버려둔 유기된 자는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창조인데, 창조의 시기는 태초인데 이 태초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범위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 유형적 존재들과 무형적 존재들, 물질적 존재들과 비물질적 존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천사도 보이고 그러죠. 귀신도 보이고, 영안이 열리면 창조의 특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즉각적인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기간은 6일이죠. 그러니까 이 6일이 뭐 이제 과연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3일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으로 성경적으로는 6일 창조가 24시간 6일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하고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태신앙의 아주 장점이에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죠. 의심하게.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좀 의심이 됐는지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모세는 14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에 그 나시기 전에 예언된 그 가사가 나와요. 장로님이 그 찬송가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잖아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기록 예언을 썼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재림의 예언만 남았는데, 그 재림은 휴거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4가지 부활이 있고 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이제 다 성취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1.1획도.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언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조 집사님, 조 권사님한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조씨 집안은 양반이기 때문에 쌍놈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가셨는데,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같은 데 묶여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풀어줬다, 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빠는 뭐 목사님이 되고, 그 자녀들은
그 목사님 아들 서울대를 갔는데 뭐 학력고사인가 그 수능을 3문제인가 틀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연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뭐 교수협의회 회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셔요.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기독교 장례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식을 치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장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저 한석현 장로님 어머니 100세 뭐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100세도 넘었을 거다 그러면서 큰 이제 형제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냥 세례를 제가 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기독교 장례식으로. 근데 큰아드님이 그때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려고 뭐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두 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매장할 때 하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좀 달라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자녀들에게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끔 인도하신다 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